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내가 믿는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 정립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 오늘날 그 한국 교회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왜곡 중에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을 때까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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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100번이고 200번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한 49번쯤 하면은 내가 뭘 믿는지 몰라.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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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만큼 만사형통하고, 믿은 만큼 기적이 일어나고, 믿은 만큼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별 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사랑도 상대방이 없어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어도 사랑을 해요. 예를 들어 나무를 사랑한다. 나는 나무하고 결혼했어요. 심지어는 건물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혼자. 근데 분명한 것은 대상은 있는 거예요. 그거. 개하고 결혼하겠다느니, 별 희한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독신앙의 핵심은, 믿음은 철저하게 관계 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 없이, 그러니까 관계적인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 것,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시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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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와 무슨 문제와 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주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넘쳐난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정상적인 기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출신 배경들이 상당수가 분광사 밑에 있었거든. 그런 기도가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까요? 그러한 기도의 열정을 보여야 하나님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포커스가 나의 문제 해결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명령하듯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집회 현장에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그 모습들 속에서 막 하나님 아버지 말해서 물론 성령이 하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어떤 기도로 딱 빠지게 되어지냐면 나의 이런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양과 기도의 노력과 그런 것이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져서 그 수단이 되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정의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나의 도움 삼는 거예요. 도움을 삼는 거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데 그냥 도움이 아니라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시며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혹은 나의 믿음이 조건이 되어져서 그 조건이 되어진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강조될 수밖에 없냐면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채워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 움직이지 않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일련의 이러한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식이 없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시킨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됐습니다. 어떤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달라. 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로 다가오고 싶어. 그러니까 모든 신은 인간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낸 거야. 인간이 자기 필요 때문에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브라만 신이든 그게 신도든 그게 부처님이든 그게 누구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 생사 화목 가운데 만사 형통과 화를 멀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뭔가 주는 그런 신으로서 나의 필요에 의한 신으로서 내 신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정성과 열심과 어떻게든 신을 감명시켜서 이걸 봐서라도 오늘 내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의 형태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주님으로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노릇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야 마는데 단순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성령을 통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떤 관계 설정으로 갔냐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의 믿음을 설정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믿음의 등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성경과 동떨어진 신앙의 형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로서 영원히 나와 관계 맺으며 살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마땅히 네게 허락한 일들,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든 내가 삶을 살든 그 삶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면서 하나님 그분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명제 자체는 틀린 게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면 당장 주님이 우리 예수 믿자마자 다 가셔야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면 다 가셔야지. 저 세상 가셔야지. 근데 왜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냐고요. 기복주의나 적극적 사고방식의 그들의 말대로 이 세상에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대단한 그런 사람들로서 세상을 성시화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제 어린아이야. 너 이제 젖먹이야. 본 어겐. 왜 예수님이 중생을 다시 태어난 것으로 표현했을까? 좀 정말 재밌지 않으세요? 사람이 딱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응애 태어났어요? 그이가 말부터 합니까? 기절을 초풍하지. 우리 애 키우면서 옹알이 했는데 말했다 그러지. 아빠 있다 그러잖아. 엄마만 알아. 아빠 있대, 아빠 있대. 막상 보면 아빠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은 거야. 왜? 애가 좀 말을 빨리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거든. 걸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렇게 엉덩방아 찌면서 막 하는데 막 걸었다는 거지. 그런데 옹알이 하다가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자라나게 하면서 자라나는 것이 정상인데 신앙의 세계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믿는다 할 때 크레도라, 라틴어로 크레도, 내가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념으로서 믿는 거야. 그래서 교리 그리고 성경 다 믿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이걸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머리로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머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는 해요. 동의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동의까지는 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알고 믿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나머지는 배우면 알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기타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우고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비추심 속, 조명 속에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않고서는, 그분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 말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철 외웁니다. 영생의 그 말씀에서 그들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뭘 했다고요?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은 뭐냐면 그 믿음의 관점이 믿음의 태도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들려요. 깨닫지 못해요. 더 충격적인 말씀은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기서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으니 할 때 이 여기서 이 마귀라고 일컬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향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누구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수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에게 났다 그랬다. 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의 수단으로서 내 믿음이 조건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을 다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다함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을 원했어요. 그들은요. 근데 주님이 이 말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근데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뭐하노라? 지키노라고 하게 되죠. 말씀을 지킨다. 인격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돼야 돼. 첫째는 나와 너와의 관계로 성립이 돼야 된다 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격체신 하나님이란 나 그리고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로서의 하나님이 성립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나와 그것의 관계 하나님이 그것이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로 한 하나님으로서의 그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어도 괜찮고 산신이어도 괜찮고 그게 부처님이어도 괜찮고 아무도 괜찮아. 그 신이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시키는데 이게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을 누구신지 아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이 내게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야 라는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생각 안 해요. 이재철 목사님에게 35살 정도 되는 청년 하나가 장문의 그 SNS 글을 올렸는데 목사님 제가 남자인데요. 35살 때까지 술을 한 모금도 먹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않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우리 뭐 친구들이나 위에 있는 집사님들 보면 거의 대다수가 술을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공식적인 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님, 35년 동안 술 한잔 하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술에 관대해져서 술을 마시는 것이 별 문제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 교회 안에 술을 먹는 것은 기본이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의 범죄가 보면 대다수가 술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는데, 교회마저도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 그러면서 거기에 이 부분은 단순히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동감합니다. 나의 술 마심이 덕이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중잣대가 있어요. 앞에서랑 같이 술 마시면 그런 일 마시는 같이 해요. 그런데 뒤에서 저 새끼는 교회 다니면서도 술 처먹어 막 그런다고요. 진짜 그래요? 앞에서는 아닌 척 하지만. 그럼 왜 이재철 목사님이 그 말 하느냐? 20대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고 가르쳤대요. 이재철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래서 젊은 시절에 폭음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다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깨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전환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물음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주일을 빼먹고 낚시하러 가는 거야. 낚시하러 좋았어. 이번 주 우리 낚시 하러 가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데 뭐 주님도 저기 제자들이 어부했는데 우리도 탁 그랬는데, 내가 주일을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 어떡하지? 이 부분을 박영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놀러 가니라고 막 뭐 아니라고 주일 낮 예배 드리지도 않고 막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올라갔어. 도규산을 예를 들어 올라갔는데 찜찜해. 제 말 아니고 이제 박유수 목사님이 찜찜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잠깐만 있어봐라. 니네들 조금 서서히 올라가네. 좀 따라갈게. 그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주일날 산에 안 오겠습니다. 자꾸만 돌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돌이 자기 머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 올라갔다는 거야. 그때 박효수 목사님 그 부분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 그래도 그 인간은 괜찮은 인간이라는 거야. 아니 그게 율법주의든 뭐든 그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좀 하나님 눈치라도 보니까 괜찮은 인간이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 그런 인간들이, 그런 교인들이냐? 신경 안 써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보지 않아서 그래요.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고 그런 분이야 라고 설정해놓고 그 설정되어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해요. 너 왜 그러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나 너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라니까? 나는 너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래도 뭐하니? 나는 너를 영벌을 내리려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저것들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예수전당 불신지옥이라는 그걸 들고 다니면서 니네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왜 그게 사회에 지탄을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전도하셨나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니. 그거는 저기 최권도 목사님이랑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십시오. 근데 정죄식으로 안 믿으면 니네 지옥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뭘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인간을 책임져야 되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말하죠. 할 수 있으면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으면 예수를 안 믿다고 후에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옥 같은데 했는데 예수를 믿어버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니 왜 지옥 간다 그러냐? 할 말 없지. 구원이란 가장 1차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근거로 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거한다는 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보상,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것이 원인과 결과가 방법론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야. 너는 내 자녀라고. 택한 거야. 그것을 결정한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인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조건을 채웠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주님이 나의 자녀 삼아 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관계 설정이 되는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구원받는 것 같고 신앙생활 못할 때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말을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한국교회 교인들이 한가 너 구원 확신 있냐? 있어. 나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런 배짱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 근데 신앙생활 좀 못할 때는 너 구원 확신이냐? 글쎄. 그래도 들으러 보내주시겠지. 아주 자기한테는 긍정적이에요. 남한테는 부정적이거든.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서 관계적인 대상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착하고 좋은 일만 하면 내가 윤리와 도덕을 잘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해주시고 그것도 구원이라는 보상도 해주시고 문제 해결이라는 보상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하게 해주시는 분으로서 취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내가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막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내가 놀라운 역사를 해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자기 공로주의, 자기 공덕주의, 자기 의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라 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인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의 시제가 아니라 인칭이 굉장히 재밌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4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5절, 계속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8절, 계속 믿음으로.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다들. 관계적인. 그래서 10장 38절을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가 아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의 용서를 받은 자, 그들이 의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의인이라고 해요.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다. 근데 이 아브넬의 믿음, 하나님과 관계적이죠. 왜? 제사도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갑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갑니다. 노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갑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이 믿음의 전당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설정을 하고 가요.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이잖아요. 이사야 42장 8절에 이 부분을 잘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 소원과 내 바람대로 해주는 거, 그것이 우상이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상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계획 다 짜놓고 브리핑 하듯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환경이 열리지 않고 안 되면 그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여시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안 여시면 하나님이 안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왜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쳐 놨을까요? 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까요? 뒤로 지금 내가 빠질 통로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야. 소위 말하는 성공률 50대 50. 될 수 있는 거 50, 안 되는 거 50. 마치 점치듯이. 참비 중앙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움직이고 계시진 않지만, 아니,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를 뿐이지.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빼고 없습니다. 어떡하지? 또 돈도 없네? 어떡하죠?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들아, 적거라. 5, 18, 23. 왜 안 적어, 빨리. 그냥 지금 받고 있다니까. 45, 40, 41, 보너스 30.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우리 아들이 안정이 됐나 봐. 요즘 안 사더라고. 내가 방을 치우니까 보잖아요. 우리 애들은 참 재밌는 게 다 뭐 영수증이고 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들이 뭘 한지 내가 다 알아요. 왜냐면 영수증에 보면 뭘 사 먹었다,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소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다큐나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어제 그 몽골에 관련된 다큐를 잠깐 보다가 EBS에서 하는 거를 개를 이제 겨울집으로 이동을 하고 여름집으로 이동하고 막 그런 게 해요. 그런데 불상 있잖아요. 라마교를 섬기거든요. 그 라마교, 불교 라마교예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그 불상을 이렇게 딱 가져다가 가장 먼저 챙겨가지고 가세를 까고 탁 하면서 뭘 비냐. 그러니까 이제 겨울, 한겨울 잘 보낼 수 있고 가축들 추워서 겨울에 추위 때문에 죽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한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게르 안에 딱 들어가는데 아주머니가 불씨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불을 딱 붙여요. 붙이더니 안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피우면서 연기를 계속 피우면서 도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게르를 불면서 우리나라면 고시리 하듯이 귀신아 물러가라. 애군은 다 떨어지고 복만 있고 좋은 것만 있으라고 하면서 아줌마가 들어가서 딱 하면 그제서야 안에다가 물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어요. 자칫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 근데 그 주님이 책임지시다는 것을 못 믿겠어요. 왜? 내 현실이 너무 급박하고 힘드니까. 그럼 왜 이 현실과 급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떻게 하고 내가 보고 있어?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는 보고 있는 하나님 이해를 못해요. 즉각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켜보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하면 죄송해요. 독한 분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데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은 주님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찾기를, 내게 나오기를, 내게 부르짖기를, 나를 의지하기를, 나를 신뢰하기를,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엘레를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운명하시죠? 그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운명하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비가 내리며 번개가 쳤는데 예수님이 딱 운명하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종에서 위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무덤들이 터졌다고요. 그 근방에 있는 지금 올리브 동산에 있는 근방에 있는 무덤들이 쳐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뭘? 휘장을 찢어버렸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아버지가 되시는데 예전에 이 속에 다 있어요.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하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친구신데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 그 관계를 성립시킬 때에 내가 뭔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내가 뭔가 좀 잘했다고 해서 오냐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관계로 찾아오라는 거야. 네가 넘어질 때든 네가 신앙생활 잘할 때든 네가 못할 때든 네가 약할 때든 강할 때든 상관없어. 너는 나를 찾아 나와. 나는 사랑의 관계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 그리고 너는 나와 동행하고 동역하자.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지는 인생 속에서 내가 내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을 너가 이루어주면 안 되겠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해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뜻이고 계획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런 믿음에는 종교심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아요. 인격되신 하나님 그분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벼랑 끝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할 것은 뭐냐면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 나의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설정이 돼야 돼. 좀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장시간 동안 분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들의 마음에 가족들 중에 품을 수 있는 가족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어떤 아이는 다 품을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누군가를 못 품겠어요. 어떤 아이는 아예 못 품겠어요. 한 명만 품겠어요. 막 그런 애들이 있고. 네가 그걸 못 품는 것은 아직도 분이 안 가셨구나. 끄덕끄덕. 누군지 알겠지? 근데 왜 그 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관계적이니까. 이거는 누구도 못 끊어요. 혈연관계라. 하나님과 우리가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양자 사무셔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를 신념체계로 내가 믿습니다. 이제 강한 믿음을 가졌어. 이제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실 기도가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할 바를 아신다. 그렇다 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사람 의지할 수도 있고 환경 의지할 수도 있고 그러다 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 그거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종자인 걸 안다. 안승호 목사도 그런 종자인 걸 안다.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 또 실수했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뻔뻔함도 괜찮아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근데 그는 뻔뻔하진 않았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것은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건데 이미 그 관계가 성립되어졌으면 이제는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오늘 우리의 발목을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해요. 아니면 이기기 시작해요. 아니면 이 부분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성장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두기를 원해요. 여기서 대등한 위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준을 낮춰주면서 대등한 위치까지 올려요. 왜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가고
법대를 나와서 판검사, 변호사를 한다고 합시다. 아니면 의사 선생님을 한다고 합시다. 돈만 밝히는 의사 얼마나 많아요. 아니신 의사들도 있겠지만 돈만 밝히는 변호사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물론 변호하는 것에 대한 것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호의호식하면서 배 두드리고 나는 정말 럭셔리하고 그런 인생 살아가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좀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믿음을 무엇을 빼버려서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이 인격체시문이다라는 걸 빼서 문제가 됐고,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지식으로 알고 관용을 하는 것을 안다라고 치부를 하다 보니 인격체시 하나님을 사실적인 실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들이 없으니 머릿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러니까 채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건을 채우는 거지, 그게 종교적인 의든 의식이든 형식이든 기도든 뭐든 그런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젊은 청년 때에 장년 때에 노년을 갔는데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라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모든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가르쳐 놓지 신앙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저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온 게 뭐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뭐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 꿈들을 이루어주고 꿈쟁이 요셉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진짜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는, 성경에는 어느 것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가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좋죠.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도 짜게 되어지죠. 주님은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간 적이 없어요. 요셉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하셨던 것은 그를 벼랑 끝에서 계속 다루시고 그를 성장시켜 나갔어요. 보디바라의 집에서 성장을 시켰고, 그리고 옥에서 성장을 시켰고, 그리고 딱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제일 겁난 게 뭡니까? 옥에 있을 때니까? 아니요, 총리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촌놈이 식구들 한 70명 있는 그 촌집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팔려가지고 보디바라의 집에 있다가 총무 좀 일을 했다가 그러다가 감옥 일을 좀 했다가 갑자기 일약 총리가 됐네? 그럼 정치를 압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정을 압니까? 뭐 국가 지도 뭐 하는 걸 압니까? 근데 왜 요셉이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이런 말을 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바로가 알려라.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가 알았다고, 바로가. 그럼 전에 누구도 알았어요?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걸 알았고, 삼자가 아는 거예요, 삼자가. 간수장도 누가 알았어요? 간수장이 요셉과 하나님 함께한 걸 알았고, 바로도 하나님이 함께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오니까 그 신이라 불러지는 바로가 갑자기 무슨 짓을 해요? 그런 짓 안 해요, 절대로. 야곱아, 요셉 아버지 야곱, 나한테 기도 좀 해주라. 안수 받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요. 파라오는 신이에요. 신이라고요. 라의 신의 아들. 우리 아톰 아시죠? 아톰 들어봤죠? 아톰도 태양신이에요. 라의 신의 아들, 신의 화신. 기도를 받아요. 뭘 알았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종교적인 열심과 믿음의 조건이라는 그 자기 공덕과 열심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정된 거예요. 요셉아,
네 육신의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있지만 네 영의 아버지, 너의 진정한 아버지, 참 아버지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 그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요. 이삭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 요셉과 함께하니. 달라져 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중보기도 할 때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가르쳐도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우리 교회도. 여전히.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물으라 했잖아요. 내가 급하지 하나님은 안 급하다.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하실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하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안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마땅히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결국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고 조건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